12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지순례TV입니다. 오늘은 33가지의 예수님의 행적 시리즈 제6편 12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나사렛에 사시던 예수님은 12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명절들을 지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3번의 명절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이미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에서 눈치채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6월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렇다면 6월절 외에 나머지 2명절은 어떤 절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셨기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77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명절인 6월절, 77절,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12살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12살은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이 치루어지는 나이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바르는 아람어로 아들, 미츠바는 계명이라는 뜻으로 계명의 아들입니다. 태어나서 8일째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는다면 12살에는 계명을 받아서 영적인 성장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12살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언급한 것은 예수님도 성인식인 바르미츠바를 하셨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성년의 지위를 인정받지 않았지만 종교적으로는 성인식을 마치면 성인의 자격으로 인정받기에 유대인들의 삶에서 바르미츠바는 지극히 중요한 행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사는 나사렛 사람들은 힘들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3번의 절기를 그대로 따르는 나사렛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다녀야만 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서도 최단 코스인 길을 두고 오래 걸리는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산지를 이용해서 가는 약 140km의 5일 정도가 걸리는 짧은 길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하기에 부정하다고 해서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계곡을 통해 여리고를 거쳐 돌아가는 약 200km 정도의 7일 정도가 소요되는 먼 길을 주로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성전에 가려면 왕복 2주일에 절기가 보통 일주일이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려면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아마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유명한 현인들이 의논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되 예루살렘에서 하루거리 이상 사는 사람들은 절기를 한 번만 지켜도 가능하다. 다만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좋다. 성경에는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님께서도 여리고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약 25km 정도의 하루길로 실제로 걸어서 올라가 보면 11~2시간 정도는 좋게 등산해야 하는 험한 길입니다. 특히 이 길은 유대 광야를 거쳐서 가야 하는
험준한 길인데다가 도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적질을 일삼는 불안당들이 많아 특히 조심을 요구하는 악명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루살렘에서 명절 제사가 마쳐지고 모든 사람들이 귀향하려고 다시 여리고로 향해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성인식을 마친 예수님은 행렬 앞이나 뒤에서 노약자를 보호해주며 가야 되기에 가족들은 믿고 여리고까지 이동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뒤늦게 확인하였죠. 다음 날 다시 실종자를 찾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며 이 일을 소진하고 나서야 3일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인 선생들과 앉아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아직 어린 아들을 찾기에 급급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듣는 12살의 예수님을 생각하니 정말 애어른이 따로 없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진정한 이웃사랑을 가르치실 때 유명한 선행을 베푼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어디서 뭐라 카더라 라는 풍문을 들으시고 대충 비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20년 전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 걸어 올라오시고 매년 걸으시며 몸소 체험하신 그 길을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 너머 멀리 보이는 유대광야가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유대광야의 하룻길을 주님과 함께 그때의 상을 여쭤보며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